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어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히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예수님께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을 하려는 의도가 있죠.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네, 그러니까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는 누구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사두개인들과 함께 사두개인들과 의논하는데 논쟁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논쟁했죠?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아주 질문들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예수님을 아주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때 외통수라고 얘기하죠. 딱 요 질문 던지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질문들만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세금에 대한 얘기 얼마나 민감합니까? 네, 요새도 굉장히 세금에 대한 얘기 민감하죠. 네, 그래서 세금에 대한 정책은 잘 세워야 됩니다. 뭐 역사를 볼 때에 뭐 어떤 뭐 이런 것들은 세금 잘못 걷어서 이루어진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 우리 역사 가운데서 보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민감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바치는 이 세금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 딱 질문했을 때 거기서 어떤 그 허점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그냥 예수님을 당장 그냥 잡아다가 그냥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바쳐야 되느냐, 바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보통 나라의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세금을 바쳐야 되죠. 네. 세금을 내야 되죠. 뭐 바친다 이렇게 표현 안 좋죠. 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식민지 상황이잖아요. 식민지 상황. 식민지 상황이기 때문에 내라고 그래도 곤란하고 내지 말라고 해도 곤란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일본의 식민지에 있는데
나라의 어떤 그 민족의 지도자가 딱 나타났는데 그 민족의 지도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예? 일본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야 정말 예수님 이 외통수를 뚫고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가 떨어졌죠.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그렇게 해석하십니다. 가이사의 것, 궁극적으로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가이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드려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로 해석합니다. 근데 해석 자체는 그 결론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가이사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왜 이런 생각을 시작하게 되냐면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이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십자가 사건 전이잖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만이 허락된 남은 십자가 전에 그런 때예요. 그런데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그냥 명쾌하게 외통수에 걸리지 아니하시고 더 통쾌하게 역전을 하셨다. 예. 그런 이야기로 하나님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로 이렇게 얘기하셔서 하셨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같다는 거예요. 예, 어떤 결론이 같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이 땅의 삶에서도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활이 있어서 그런 삶을 소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형사 취수라고 하는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죠. 예,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있어요. 이런 제도가. 근데 이제 유대인의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는 때가 언제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나온 그 수가성 여인에게도 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남편이 5이 있으되 지금 있는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왜 아니겠어요? 사실은 뭐 5번 재혼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남편이 자기 남편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런 뭐 무슨 기근이 있었던지 전쟁이 있었던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기관 일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얼마나 정말 이들이 생각해내고 짜낸 거예요. 정말 이건 외통수다.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시는 부활 얘기 안 하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 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모세의 책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인정하는 성경이라 하는 곳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럼 죽은 자는 누구고 산 자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누구고 산 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죠. 우리가 결국은 한 새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지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새 창조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사람을 생영이 되게 하셔서 사는 영이 되게 하셨는데, 이 사는 영이 진짜 살기 위해서는 살려주시는 영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살려주시는 영과 하나가 되었을 때, 사는 영이 하나가 되었을 때 진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결국 산자가 누구냐? 산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산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를 바로 산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앞에 이야기로 가볼까요? 그 앞에 이야기가 뭐였었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을 이야기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여전히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이 영적인 깊이가 있는 말씀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를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이다가 아니라 마지막 한 주간에 정말 그런 어떤 간절함을 가지시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너희들은 누구여야 하느냐? 너희들은 정말 사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는 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 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세금의 문제 물어보니까 세금에 대해서 답하시고, 부활의 문제 물어보시니까 부활에 대해서 답하시고, 그런 어떤 표면적인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답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연약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급해야 해요. 정말 예수님으로 갈급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완전한 연합을 나는 소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원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알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또 우리의 연약함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